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초실절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및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준 이후에 새로 추수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초실절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 지켜졌습니다. 이 규례의 내용은요, 먼저 보면 새로 추수한 보리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로 가져오어야 하고요.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의 번제를 드려야 하고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소제로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포도주 흰 4분의 1의 전제도 드려야 합니다. 초실절을 지키기 전까지는요, 떡이든지 또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어떤 것을 먹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한 초실절 절기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와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첫 이삭 한 단에 담긴 영적 교훈이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죠.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죠. 자, 모세에게 초실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먼 미래의 사건이죠. 이 초실절 규례가 주어진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30번이 넘는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그 7 족속을 멸한 다음에 그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아 첫 농사를 지어서 드려야 될 이 초실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번역하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땅에 곡물을 거둘 것이라는 뜻이죠. 먼저 여러분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이 한 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오멜인데 오멜의 어원은 아마르로서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만나를 세는 단위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 곡식을 세는 단위입니다. 히브리어 음역으로 그냥 오멜로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때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의 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원래 아랍어에서는요, 아랍어에서 유래됐거든요. 넘치는, 능가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을 이 세는 단위가 이러한 어휘를 가졌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추수가 사람의 능력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곡물의 첫 이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민간력, 이 아비볼, 그러니까 또 이렇게 태양력으로는요 3, 4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 4월경에 거두어 드리는 보리의 처음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저 어릴 때 보리를 이제 심어서 알아요. 겨울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면 또 서리를 맞거나 또 얼음이 살짝 얼었으면 보리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밟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봄 정도 되면 그때 우리나라가 춘궁기잖아요. 굉장히 못 살 때인데 그 보리 이삭을 여러분 베어다가 막 그걸로 보리떡도 해먹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보리가 여러분 한 5월, 6월 모를 심기 전에 이제 걷어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보리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보리 추수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 탈고 갈 때 그 여러분 그 보리 그게 수염 같은 게 묻으면요. 이 또 벼하고는 또 달라요. 엄청 이게 몸을 이렇게 이제 거칠게 해서 막 그 부분이 다 씻기면 빨갛게 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보리를 먼저 거두는 것이죠. 본문의 문맥에서는 처음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것은 처음 것 중에서도 처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해마다 반복돼야 될 연례적인 일이지만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보리 농사를 지어 첫 해 거두는 첫 추수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구별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비단 추수 곡물의 처음 것뿐만 아니라요, 그의 백성이 겪는 모든 상황에서 처음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요, 본문의 초실절 규례에서 첫 이삭 한 달에 여러분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 얻은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했습니다. 추수의 처음 것을 드리는 예식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예식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예식이 공동체의 예식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는요. 그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 가정별로 바친 첫 이삭의 곡식당 가운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한 단을 취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바침으로써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시에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남은 이 곡식단은요,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 이삭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곡물을 첫 수확하면 우선 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셨잖아요. 여기서 첫 이삭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곡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후의 모든 곡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우주 그리고 이 지구의 땅 한 뼘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취하셔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의 아내가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석가래가 무너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그 모든 우양과 약대들이 다 도적들에게 강탈을 당하죠. 거기다가 욥 몸에는요 악창이 나가지고요 욥이 살 수가 없어요. 기아장에 앉아서 그걸 뜩뜩 긁고 있는데 가장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되고 유일해야 아내라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여, 내가 적신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 하셨건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60년 전, 70년 전에 또 5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 몸에 여러분들은 뭐 하나 걸친 것도 없어요. 아시는 여자 목사님 따님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기가 지금 태어난 지 5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 사진을 보내왔더니 아무것도 걸치고 온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또 이제 머리카락은 또 많더라고요. 우리 큰남동생 그 조카 봤더니 태어났을 때 이제 올케가 산후조리에 있을 때 갔거든요. 축복기도 안수해주러 갔을 때 우리 조카는 머리가 하나도 없던데 이 여자아이는 아주 머리카락이 많은 거 그거 하나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냥 두 주먹 불 끈지고 이 힘든 세상을 어찌 살고 하고 어머니 몸에 태어날 때 응애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났죠. 근데 또 제가 좀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복잡한
여러분 지난주였는데 신생에서 어느 가정은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머니를 병수발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또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이것을 결단하며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은 불평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땅히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실 때 오직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그것이 당신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많은 곡식 가운데서 첫 단을 가져다가 드리라는 이 초실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민수기 18장 12절에 신명기 18장 14절에 초태생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서 첫 자녀 그리고 모든 동물의 짐승 가운데도 초태생은 다 여호와 것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처음 것을 드림으로 우리 모든 소유의 근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첫 이삭 한 단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첫 이삭 한 단에 들어있는 영적 교훈은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이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실절이란 한 해 첫 농사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이 거두어 드린 곡식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첫 이삭을 드리지 않고 수확한 곡물을 먹는 것은 그 곡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곡물 허락하신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얻은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우선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얻은 소득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노력과 시간과 몸을 바쳐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근본 하나님의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의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에 들어온 수입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데 먼저 쓴 다음에 그 나머지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그에 다른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득 중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의 성물을 도둑질하여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구제헌금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선교헌금이라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중에 죄입니다.
왜냐면요,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분 헌금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요, 물질을 초탈하지 못합니다. 만몬신에게 다 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는 이 범죄 행위를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려야 하며 누군가를 구제하려면 여러분들의 몫에서 따로 떼어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매 3년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의 11조를 따로 드리는, 그리하여 그것을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의 황지에서 예수원을 세우셔서 그 영성원을 운영했던 고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께서 우리 국세청의 마태회를 여러분 처음으로 1980년대에 그분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 국세청은 직장 선교 예배가 아주 강한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직장 예배를 다 여러분 국세청 산하의 모든 세무서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마태회 이 국세청의 선교회를 세울 때 그 초창기 멤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요, 헌금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요.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몫으로 드려야 되고, 또 10분의 1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구제헌금으로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 또 10분의 1은 자신의 몫으로 그것을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태에 속해 있는 모든 국세청의 우리 신뢰 멤버들은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원하는데요.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훌륭한 어머니 밑에 자라난 딸이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 첫 월급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자매님이 지금 40살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셔서 참 결혼을 잘했어요. 40년 목회를 하신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은 목회자 자녀인 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셨는데, 그 시아버님, 이제 은퇴하신 목회자시죠. 시아버님이 문중 땅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워낙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값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중 땅이 800평인데 여러분, 그래서 평당 한 800에서 1000만 원 나가는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상속이 5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매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얼굴도 예쁜 자매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신앙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1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남동생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을 대어서 결혼 시기가 되어졌을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이 결혼 자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의 여러분 그 중매로 인해서 그 목회자 자녀인 지금의 그 신랑을 만났는데, 아니 그 신랑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그 아수르가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내 나라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나이다 했던 그 고백처럼, 아니 그 자매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바꿔줬겠죠. 그래가지고 많은 다른 이제 내노라는 집안의 교수들과 이렇게 선을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니까 그 목회자 부모님은 이제 애가 타죠. 아들이 하나인데. 그래서 막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는데 이 자매를 보자마자 그냥 아수로 눈이 에스더에 꽂힌 것처럼, 아, 나 이 자매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집에 와서 막 외쳐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시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자매를 만났길래 그러냐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더니 그 아무것도 이제 혼수를 해갈 수 없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카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또 시부모님이 아파트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가운데 두 아이를 낳고 지금 잘 사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의 첫 월급,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오늘 이 첫 이삭을 드린 것 같이 드린 이 자매, 정말 우리는요 인간의 머리로요 하나님을 재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요. 신앙 좋은 사람은요 지극히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따지거나 재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나쁜 사람일수록 자신의 바가지만한 머리로 이리 재보고 저리 따져보고 물질을 쓰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심는 대로 걷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날에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노년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죠.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본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나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딱 두 가지겠죠. 중간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빠졌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올해 더 좋아졌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과 끊어야 할 죄성과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 잡아 나가면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첫 이삭의 이 교훈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 첫 이삭의 양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라도 그것을 드리기에 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면 흔쾌히 드릴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질 자체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결코 처음 것만 드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백성이 모든 일에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우선하는 신앙생활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첫 이삭만을 드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처럼 처음 것을 드리라는 명령은요, 비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요,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위하지 않고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태도,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첫 이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이삭에 대한 이 네 번째 영적 교훈은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이삭은요,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으심은 이어 추수되는 모든 곡물을 받으심을 의미했고요, 또한 모든 곡물의 추수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부활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 역시도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안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드려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가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죠. 이 흔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 헤니프인데요. 헤니프가요, 이리저리 움직이다라는 뜻의 누프의 사역 능동형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함께 써요.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제로 흔들 때는요, 이렇게 양옆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고 앞뒤로 여러분 이 흔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첫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의 예배자의 진실한 헌신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이 연락된다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서 올렸는데요. 이 무교절 다음 날에 그것을 올리는데, 이날에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음식을 취해 자신을 정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기에 앞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데요. 또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 추수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순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와 첫 번째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여기에 들어있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 다시 새로운 여러분 부활체, 그 육체는 이제 그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했죠. 여기서 순양은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이에요. 긴 꼬리를 가진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암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이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진 날은요, 첫것의 예물을 요제로 드리는 바로 그 다음 날에 그날에 같이 드려지는데, 이런 요제를 통해 추수를 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제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헌신을 다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양의 번제는요, 모든 고기를 먹기에 앞서 그 고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식을 먼저 행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 소절에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의 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쏟을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이 에바가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를 함께 배웠잖아요. 이 미느아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미느아는 경애, 감사, 충성이라는 이 표현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초실절에 첫 곡식을 바치는 이 소제가 추수에 있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경애와 감사와 경의와 충성의 마음을 함께 선물로 드리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운 가루로, 이제 소제가 아주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거든요. 이 고운 가루로 드린 것은 그 마음의 순결함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거기에 담아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리라고 했어요. 에바는요 22에서 23리터 정도 되는데, 에바 10분의 2는요 약 4.5리터의 부피입니다. 여기에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함께 해서 이제 드리라고 했는데, 기름은요 종종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기쁨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순결한 마음이고요. 따라서 초실절에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의 열정이나 정열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에 기름을 섞음으로써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예배가 성령과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했는데요. 화제는요,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드리는 방법이잖아요. 화제는 불로서 태워서 그 태운 향을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이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4가지잖아요. 화제로 드리든지 요제, 앞뒤로 흔들든지 아니면 거제, 그냥 제사장이 우양의 뒷다리와 이 가슴 부위를 올려서 그냥 높이 올려서 드리든지, 아니면 전제를 거기 포도주나 독주를 그 예물에 같이 부어서 드리는 이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첫 곡식단을 드리는 초실절의 예물은 번제, 소제,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이제 또 섞은 다음에 이것을 전제까지, 포도주 이제 흰을 부으라 하잖아요. 전제에다가 그 다음에 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제가 가지는 이 감사와 경외와 충성과 경외심이 이제 모든 여러분 그 위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쏟으라 했는데요. 전제로 번역된 니스코는 원래 네세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공동체 개개인을 가리켜 초실절 예물을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네세크가 원래 쏟아내다, 이 나사크의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마실 것으로 드리는 제사,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기 음식을 상징하는 수양과 식물 음식을 상징하는 소주와 함께 덧붙여 포도주가 드려지는 이 전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 형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는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의 필수적인 음식, 왜냐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하고 여러분 좋은 샘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는요 일반 음료처럼 마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마시는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기도, 그리고 여러분 곡식도, 그리고 여러분 마실 음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 음식을 해 먹든지 보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리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즉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첫 추수의 곡식을 제사전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처에서 드리는 영원한 규례라 했는데요. 이 초실절의 규정이 여러분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장사된 지 이제 무덤에서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의식법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졌죠. 지금의 신약 성도들은 여러분 이 초실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초실절 안에 들어있었던 그 영적인 교훈은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숙지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실제로 첫 이삭을 드린 초실절 규례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에 동참하는 그 일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초실절의 규례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 증거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이 첫 이삭 한 단, 자신을 인생 전체에 드렸던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었던 분의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한국의 엘리야로 불림받은 박관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이신데요. 자신의 목숨을 첫 이삭으로 드린 한국인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박관준 장로님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박관준 장로님은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6년 넘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8년 동안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정말 순교했던 위대한 우리 여러분 신앙의 선배입니다. 1875년 4월 13일 손꼽히는 부호인 박치환 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한두 살 때 다 죽었기 때문에 자연히 외동 아들이 되어졌죠. 아버지의 재산은 이 독자인 박관준의 재산이 다 되어졌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17살 때 아버지를 잃고 21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됐어요. 그 많은 재산을 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방탕한 기생들과 함께 나쁜 친구를 어울리고 다니면서 그 많은 돈을 다 쓰고 돌아다니면서 마침내 건강을 잃고 수개월 동안 병상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점점점 관준의 병세가 약화되는 것을 보고 자, 올 봄에 금년 봄 냉이꽃이 필 무렵에 죽을 것이라는 이 소문이 나돈 거죠. 그때 여러분 관준의 아내가 이팔 청춘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조언이잖아. 14살, 15살에 다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남편하고 10년을 살았었는데 이 이간선이 이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보지 않는 부잣집 딸로 자랐기 때문에 또 잘 사는 남편을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그 많은 부모의 재산을 여러분 상속받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므로 다 탕진한 다음 그렇게 죄를 범해서 몸이 이제 망가지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약도 들지 않을 때 단지라는 걸 알죠, 여러분. 자기 손가락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 생피를 마시게 하면 살아나는 그런 민간요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간선이 그 부인이 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죽으면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청산갑으로 사느니 자기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그 피를 마시게 해가지고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음력 정월 보름날에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막 이제 달에게 빌면서 식도를 자기 무명지에 대고 힘껏 내리쳤거든요. 근데 몇 번을 해봐도 손끝이 피해 있고 손이 피해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을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이 다 지나가다가 지쳐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자기 손가락 자르려고 아무리 식도를 내리쳐도 자기 손이 먼저 피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옆방에서 막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남편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꿈결에 박관준의 아내야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닭이 울 테니 내 남편을 구할 약은 내 종아리에 있다.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옆에 다 사방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남편의 신음소리만 들려오니까 그가 딱 생각하기를 야 그래 내 손가락이 아니라 내 종아리 살점을 뜯어다가 그 피를 내가지고 남편을 먹어야 되겠다. 빨리 달려나가서 또 기도하고 힘껏 식칼을 내리쳐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내리쳐서 살을 이제 한 점을 뜯어내가지고 그거를 얼른 사발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헝겊으로 자기 다리를 동여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 관준이가 여보 거기 누구 없어? 그래서 목이 타서 죽겠으니 물 좀 주시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단지에다가 피 단지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갖고 여보 그러면서 낮에 달인 녹용탕이 아직 남아있으니 이걸 마시세요. 그러니까 이 박관준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는 그게 핀지도 모르고 참기름에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불긋불긋 마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한 달이 지나서 이 박관준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좀 좋아지더니
개버릇 못 준다고 다시 몸이 괜찮으니까 또 기생집에 찾아가고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나쁜 친구하고 술을 먹다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1894년 청일전쟁과 갑오 난리를 겪은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다 지배해버리고 한반도를 지금 지배할 태세였죠. 이때 박관주는 평양 등지를 왕래하며 최초로 한국에 선교를 나온 미국 선교사들의 전도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양인은 어디까지나 서학이 아닌 여러분 동학을 숭상해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어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같은 데서 막 선교사들이 물밀듯 이제 들어오면서 영병 거울에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영병 거울에 박관준이라는 유지 청년을 이제 개종시키기만 하면 큰 전도의 불이 일어날 것을 선교사들이 알고 그 집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앞으로 우리 같이 천당 갑시다라고 선교사들이 박관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가 하는 말이, 천당은 우리 불교에도 있어. 불도의 진리를 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하필 서양 종교를 동양이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소 하고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제 너일 전쟁이 일어난 일본이 승리한 1905년 어느 가을날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높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절벽 위면 혈벽 이파라라는 그 천청병력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사방을 쳐다보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이게 영계에 계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손으로 종이와 붓을 가지고 그 한자로 여러분 써봅니다. 즉시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절벽은 곧 방탕한 생활이 절벽과 같이 위험한 생활이며, 이 같은 생활이 위험하니 다른 방향에서 옮겨 서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혈벽이란 뜻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잠시 후에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옳지, 옳다, 혈벽은 십자가 종교다라는 겁니다. 일찍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예수라는 분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피를 흘렸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부터 나는 절벽과 같이 위험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십자가 피 묻은 벽에 서야만 살 수 있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기쁨과 용기가 막 솟아나가지고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돈을 써서 기생집에 가서 같이 방탕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야, 박관준의 삶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박관준을 따라서 다 교회에 나가는 이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노라. 그 말씀이 자신의 여러분 이 완전히 가슴에 새겨버렸어요. 영혼에 새겨진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신앙 체험을 통해 동질감을 느낀 그는요, 바울 사도의 신앙을 언제나 흠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관주는 길선주, 이기풍 등 조선인 최초의 목사가 창립되던 1907년 영변 감리교에 드디어 학식과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는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을 시작으로 전 조선은 물론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박관주는 1912년 격동하는 새 시대에 정하는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백나경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요,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서양 의학을 3년간을 배워서 의사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평북 영변으로 이사를 가서 처음으로 서양 의학 전문의로서 의원을 개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각 불악의 많은 병자들에게 무료로 진료하며 약을 처방해주며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갚을까요 하면요, 내일부터 당장 예배에 나오시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지방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료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이런 일을 박관준이 계속하니까 여러분 그 어촌 마을에 가서 그때 박관준이 여러분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간설은 아들 박영창이가 하나 있었어요. 외아들 딱.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춥든지 추운 겨울에 아들을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는데 혹독한 추위가 혼입을 하나 덮고 자는데 막 이불 속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박관준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괴로운지도 모르는데 그 아내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괴롭겠습니까? 이게 생활이 빈핍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껴안고 추우니까 이리 둘렀다 저리 둘렀다 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내가 왼편 오른편으로 몸을 돌려야 수탉이 울어서 새벽에 날이 셀까 하며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아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라 너는 마음에 금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때 이간선이 이제 처음으로 정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박관준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제 박관준 장로와 함께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관준은 그 개업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마다 외상 장부를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리고 다 빚을 청산해주고 이제 떠나가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고 정의감이 남달라서 언제나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그의 이 기도 제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한참 이제 잠에서 깨어 변소를 가려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 호련히 공중에서 강채나는 불덩이와 불꽃이 나타나던가 하더니 갑자기 박관준의 왼편 저고리에 확 그 뜨거운 불길이 불어와 활활 타버린 거예요. 예, 순간 놀래가지고 박관준이 막 재빨리 여러분 진료하는 곳으로 뛰어나가갖고 불이야! 라고 외치니까 그 불은 신기하게요. 다른 데는 붙은 불이 아니에요. 박관준의 오른팔에 저고리만 붙어가지고 박관준의 여러분 이 왼팔을 다 태워버려. 화상을 다 태워서 다 살이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혀 붙지 않는. 이걸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불. 우리 백기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화의 불을 맞이하게 된다는데요. 저는 성령의 불을 여러분 여러 번 체험해서 알아요. 이 성령의 불이요. 재성을 태울 때 인간 육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꼬꾸라졌는지 모르는데요. 그냥 이 악이요. 저절로 막 소리가 질러지는데요. 그리고 막 성령이 휘감아서요. 제가 100평 되는 교회를 막 뒹구는데요. 통제가 안 돼요. 막 재성을 막 태우는데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정화의 불을 통과하는구나. 그걸 제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박관준이 그 손이 태워지면서 강한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다음에 너는 표시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박관준이 장차 수행해야 될 사명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아서 오늘 밤 징계의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징책을 받습니다 라고 자기의 다 타버린 살이 누그러들어 버리는 그 살점이 뚝뚝뚝뚝 보이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며칠 전 관주는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이 평양도청과 경찰서의 지시로 인해 강제로 평양 신궁에 맨 처음으로 참배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밤새도록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독교 교육기관인 숭실중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보시는 우상숭배 본소인 평양신궁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흉악한 사탄 행세가 무너지게 하소서라고 박관준이 그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장시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박관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깨닫는 이상 직접 내가 가서 이 평양 신궁을 갖다 분쇄해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거인 동시에 악마의 관계를 폭파해버리는 정의와 진리의 투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결심을 서자 붉은 잉크와 먹을 내려놓고 커다란 백석 강목 천 위에 태극기를 그렸고 그리고 나서 붉은 십자가를 그리고 정의 선양 진리 사수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 가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강연한 후 미리 준비한 표가 써진 깃발을 내두르며 행진을 결사코 막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관주는 지난밤 준비한 깃발을 접어가지고 조반을 먹기 전에 이제 병원에 나와서 신학리 숭실학교 교정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놀랍게 교정에 선생님도 학생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시간 전에 출발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박관주는 머리가 아찔해지고 맥이 풀리며 가슴이 그때 떨렸는데 그가 이제 이 성령의 불에 태우는 징계를 받고 하는 말이 내가 늦게 도착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10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일본 우상 앞에 굴복케 하고 신앙의 정조와 민족의 양심을 빼앗기게 한 것이 전부 나의 과실이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징계로 그 성령의 불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팔에 입은 화상은 성령의 불의 징계요. 이 다음에 너는 표시하라는 음성은 다음엔 정정당당히 일제의 총독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표시해 보이라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박관준이 성령의 불의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평양에 있는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이 듣고 박관준 장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평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몸이 아파 용신을 못하는 장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박관준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요. 박 장로님, 실은 제가 어젯밤중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한 한상을 보았는데 어떤 장소 중앙에 커다란 불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인이 빙빙빙빙 돌아가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맹렬한 불을 보고 왜 저 불이 저 사람들을 태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공중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박 장로가 탄 불이 바로 저 같은 불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또 박 장로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희생적 제물이 되려고 하신 뜻을 보시고 성령의 불로 연단케 하사 직접 장로님의 몸을 향내나는 산 제물로 받으신 경륜이 역력하오니 앞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조선 교계를 위하여 헌신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장장로님이 편지를 받아오니까 그 박관준 장로님이 위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격려를 받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2차례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로 하여금 병으로 죽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35년 어느 날 밤 그는 환한상을 보았는데요. 그가 교회 강돌상 앞에 그러니까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이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 장로가 손을 팍 들면서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하고 그 흰옷 입은 소리나는 쪽으로 갔더니 그 거룩한 이가 어떤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스러워서 그 박 장로님이 조용히 앞에 나가 흰옷 입은 거룩한 이 앞에 나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넘겨보니까 흰 두루마리 위에 40-50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맨 위에 박관준이라고 써여 있는 겁니다. 이 40-50명이요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여러분 일제시대 순교한 순교자의 여러분 명록입니다. 일제시대 그 많은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신사참배는 그냥 천황에 대한 예의고 인사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압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병사들이 입는 군복을 입고 동방요배를 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런 악한 일을 한국교회가 저질렀어요. 주기철 목사님, 최곤능 목사님, 이 박관주 목사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50명의 그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거죠, 다. 그러면서 박장로가 꿈에서 깨어 결심을 하며 기도하는데, 만약 우리 조선 기독교에 위기가 닥쳤다면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먼저 제일선에 나서서 투쟁을 하겠나이다, 명령만 하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배달될 신문을 읽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양의 삼숭자매,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가 심사참배 문제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는 톡 기사가 쓰여 있는 겁니다. 1935년 들어 심사참배는요, 평양에서 벌써부터 일반 관리들과 시민들에게 널리 실시되고 있는 항민화 운동의 기본 시책이 대두되고 있었어요. 박관준 장로는 이튿날 아침 강경한 투지를 품고 평양도 도청 지사실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조선이 항무와 직원의 통역으로 그 석상에서 신사참배 강교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역설을 했습니다. 또한 교계의 중진들을 찾아가서 투쟁 방법을 의논하였으나 교계는 별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투쟁을 하려면 자기 희생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나 전시하에 적극적으로 투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박관준 장로가 고민이 깊이 빠진 것입니다. 1936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에서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 불응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숭의학교는 학교의 경영권을 한인 교육자들에게 인계하여 결국 이지의 강요대로 신사참배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 문제가요, 노예의 문제로 다 넘어오면서 1937년 평양 노예석상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참부 양론이 일어났지만 박형룡 박사의 발언으로 재론이 부결되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신사참배는 목에 총대를 겨누어도 할 수 없다고 장담하던 어떤 총회장 목사는 일제의 사주를 받아 오히려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권유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 교회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민족 지도자들과 애국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망명하고 더러는 투옥을 당했습니다. 실로 우리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참한 현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하기를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몸으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우상을 섬기는 국가인 일본 제국의 폭정과 맞서 투쟁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뿌려 정의와 진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병의 자리에 누워 편안히 생을 마치는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는 시간에는 더욱 정신이 분명하고 명백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제 통치하에 2700여 교회에서 46만 신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교계 지도자들이 신사참배가요, 다 우상숭배라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50명만 빼고는요, 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는 이 엄청난 죄를 한국교회가 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948년 1월 평국노회가 개최되어 전 조선 노예 중에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소식이 평양신학교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관준 장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일본에 가야 되겠다. 일본이 그때 여러분 국회에 이제 그 종교 문제가 상정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반드시 조선에서 일본을 가면 도항증이 있어요. 도항증. 배를 타고 가려면. 근데 이 안희숙 여사가 이 나중에 사모님 되셨잖아요. 원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동경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라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러분 여사를 대동해 가지고 박관준 장로가 일본 국회에 법을 상정하는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도항증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검사는 일본인이 이게 표가 있냐, 그 표를 담장에 대고니까 도항증을 달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일본 땅을 이제 밟게 되는데요. 죽으면 죽으려는 심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계에 자기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을 신사참배를 못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들은 그 신도 완전히 천황에 그 예속되어 있어서 일본 교계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조선 교계의 실정을 알리고 또 그리고 3일 저녁과 주일 낮에는 일본 교회를 순회하면서 반대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도 동조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때 박영창이 거기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3명, 안희숙 여사, 박영창 아들과 박관준 장로가 1939년 3월 24일
국회 방청권을 입수하여 의사당에 들어간 거예요. 박 장로는 작성한 폭탄전 경고선언문을 대형 특제 봉투에 담아 양복바지 안에 털 내복 속에 둥글게 말아서 가지고 갔어요. 고야마 중의원 의장이 단상에 서서 개를 선언하자 온 장내가 고요했는데요. 갑자기 이때 박 장로가 벌떡 기립하여서 경고문을 높이 들어 벼락같이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호바 가미시마노 미시메이데 하고 외친 거예요. 그 순간 의사장 장내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죠. 막 수위들이 총을 갖고 칼을 갖고 쫓아오는데 그때 박관준 장로가 외치기를 일본 제국은 패망의 저주와 번영의 복중 어느 것을 자치하겠느냐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자유 선택하라. 경고문이 아래층 중앙 의석에서 투하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박 장로 또 그 모든 일행이 수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의장이 계속 묻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네가 이 일본에 도일했느냐? 박 장로가 대답했어요. 우린 조선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와 투옥된 교계 제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에 일본을 방문했다. 또한 일본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 하나의 신사참배를 전 조선 기독교의 신도들과 지도자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을 경고하러 왔소. 일본 제국 우리의 경고를 듣고 축복을 받든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든지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자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방에 수감되었거든. 한 달을 갇혀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그 같이 수감되어 있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박관준 장로가 감옥에서 웃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감방 속에서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밖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은 사형이래 사형. 그러게요. 그랬더니 박관준 장로 하는 말이 큰 괴로움이 있는 뒤에 큰 즐거움이 있고 역경이 변해서 순경이 되는 법이요. 우리 기독교 신도는 신앙의 연단으로 이 같은 고통을 체험해야 더욱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게 되는 법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3일행은 불경죄로 사형을 받게 된다고 밖에 들었는데 지금 심령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오히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이 죽을 결의가 일찍부터 되어 있어. 이번 일로 사형을 받게 된다면 영광이겠고 아무 염려 없어 라고 동료 수감자를 오히려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생님의 그 용기와 기쁨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라니까 박관준 장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한 달 만에요 일본에서 풀려난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도 다 풀려났어요.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열생을 무엇을 쓰시려고 되살려 본국으로 보내시나이까. 이제 저희들의 열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나라와 조국사에 기필코 영광을 돌리는 세계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옥되어 있는 교계 지도자를 위해서 힘을 써가지고 또 영병결자서에서 연행되어 가지고 이분이 6년을 여러분 수감되어 있는데요. 그때 주기철 목사, 최봉성 목사, 이 최봉성 목사가 최곤동 목사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그분들, 이현숙 장로님 벌써 1년 전에 다 옥중에서 운명했고요. 여자로서는 동경에서 투쟁했던 안희숙 여사도 수감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평양형무소에 투옥되어 갇혔습니다. 근데 이 최곤동 목사님이 뭐라냐면 죽기 전에 푸른 제수복을 입고 있는 교계 지도자들 한 사람도 누가 자신의 운명을 저져가려 예수님의 원망불평한 사람이 없었는데 최봉성 목사가 기뻐 부르짖기를 우리 주님은 홍포를 입으셨는데 우리는 청포를 입게 되었으니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6년 지난 다음에 안희숙 여러분 그 여사 언니 안정숙 집사가 박 장로님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간수장이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이분이요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40일 금식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일본인들이 주는 깻무 청년들도 그거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싹싹 쓰러지는데 아예 박관준 장로님이 1945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려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서 쓰러져서 기독교 병원으로 옮기는데 이분이 이 안희숙 여사님의 언니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8년 성사에
삼일 선생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간주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나가서 3일간 성경을 가르치고 나 있는 곳으로 오너라 했는데 내가 금멸관과 금띠 한 개를 내게 주리라. 이제부터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하겠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다 내 것이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8년 성사의 3일 선생이 뭐냐. 그가 신사참배를 반대에 투정한 지 8년이 되었고 감옥에서 나와 3일간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록된 지 5일째 되는 날 똑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년 성사의 3일 선생이란 계시와 같이 나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사야 11장 10절 16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잘 사수하시다가 앞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이때 박간준 장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더니 그러다 점점 음성이 작아지더니 향년 70세 일기를 마쳐 고요히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첫 이삭과 같이 자신을 드린 이 박간준 장로님의 생을 볼 때요.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면서 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가 동시에 자기의 전 생애를 불과 같이 드려요. 정말 이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 내노라는 사람들 다 신사참배하며 일본에 붙어서 호의호식할 때 딱 50명 예수님이 그 순교자의 명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환난과 고난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박간준 장로님의 여러분 이 간증을 또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 그리고 내년에는요 정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올인하는 박간중 장로같이 진리를 위해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과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